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믿음의 조상 18번째 시간입니다. 좀 많이 왔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아브라함을 좀 더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을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100세가 이제 그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자,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하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 사라에게서 나온 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약속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할례를 모두 다 행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지나가시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보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을 극진히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니 또한 그의 눈도 저절로 영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는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들을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중히 대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요 극진히 대접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을요 극진히 대접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어떤 모습이 또 보여집니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요, 자신의 열정과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더욱더 모시기 위해서요, 잘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종들에게도 가고요, 사라에게도 가서 이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들은 닥달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던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을 내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좀 기뻐하며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좀 조심스럽고 그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이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힘껏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라의 웃음 가운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의 웃음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웃음에는 이 사라가 어떤 의도로 웃음을 지었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극진한 대접을 하나님과 이 두 천사를 데리고 이제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들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두 천사인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바로
천사들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복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천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라고 하면요, 자,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럼 9절에서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천사는 지금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 물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막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죠. 사실 하나님과 천사는요, 사라가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자, 알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천사들도 이 하나님을 따라 이 사라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이 이 사라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사들이 왜 물어본 걸까요?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자, 아브라함은요,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집은 어떤 집을 가지고 있죠? 장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텐트가 방음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자, 지금도 아주 텐트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다 밖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한 밖의 이야기가 텐트 가운데 잘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말이요,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도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에게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이 내년 이맘때라는 단어가요, 카야트 하야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의 때에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때에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날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만물이 소생하게 될 때, 이 사라가 소생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라는요, 지금 어떤 몸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녀의 태는요, 완전히 죽은 상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에게 너의 내년에는 생명이 완전히 솟게 되어서 그때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어떤 부사를 붙여서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녀에게 아들이 반드시 있고 내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소생 불가능했던 그녀의 몸이요, 완전히 회복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어서 내년에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고 있지만 사실상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텐트 너머에 있는 이 장막 안에 있는 이 사라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요, 정말로 사라에게 들렸죠.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사라는 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실 웃었는데요. 이 웃음을요, 원래 누가 먼저 했을까요? 누가 먼저 웃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며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리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웃은 것처럼요, 이 사라도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웃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굴이 안 보이게 그냥 웃었지만 이 사라는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다라는 거예요. 자,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왜 이 사라가 이렇게 웃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자기는 이제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에서는 그녀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폐경이 오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는요, 절대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겁니다. 자, 그것이 사라의 현실인 거예요. 늙었고 잉태할 수 없고 생리가 끊겼고, 그러니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에요, 웃을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내 몸을 아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가 좀 더 젊었어도요, 이 말은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왜요? 한 번도 사라는 생명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품을 수 없는 자가 바로 사라였던 것이죠. 지금까지 살면서 생명을 품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명을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소생케 되는 이 맘때에 너가 이제 내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라는요, 절대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래도 사라는요, 하나님을 공경해서 대놓고 웃지 않고 어떻게 웃었다고 나와요? 속으로 웃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녀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웃음밖에 나오지 않고 그저 나는 노쇠했기 때문에 나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어찌 보면 우리가 맞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현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자신의 현실에 가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자신의 현실에 하나님을 가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좀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을 보는 자들이요, 또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요,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처한 상황,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현실을요, 우리는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절대 기독교인은요,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요, 그 영화에서는요, 좀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찾다 해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이야기 드리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옛날의 미국 그 기독교인들의 안 좋은 부분을 부각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신학을 제대로 한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옛날에 내가 거미에 물려가지고 옛날에 거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용감하라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난 더 이상 거미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거미를 자기한테 막 쏟아 놓는 거예요. 자, 쏟아 놓으니까요, 막 그 거미를 쏟아 막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한다는 그 말을 믿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한 가지의 이 극독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더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독을 먹어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난 독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 독을 먹고 죽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다,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미련하다, 믿음이 없다,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을 주셨어요. 독을 먹으면요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63빌딩 같은 데서 떨어지면요 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이 그렇고 그것이 당연한 이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현실을요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믿으니 내 마음대로 돈을 펑펑 쓰며 흥청망청 쓰며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하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요 창조하신 능력을 가진 이 초월자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가 가진 현실에요 가둘 수 없는 분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요 더욱더 뛰어넘기도 하고요, 이 현실을 바꾸는 이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주어진 현실을요 제대로 직시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사라처럼 그 현실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우리를요 범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요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써 초월적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도 보고 초월적인 하나님도 보고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자,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린 살아가는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도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멈춰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처럼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자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 가운데 매몰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현실 가운데 넘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라가 웃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도 우리가 그것을요 웃음으로 넘겨버리며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을 현실에 가두며 믿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처음 마디가 무엇입니까? 왜 웃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아들을 어떻게 낳을 수 있다는 그 말에 너희는 왜 웃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라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장막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사라는요 어떻게 웃었다고 나와요? 속으로 웃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그녀가 속으로 웃은 것을 아시고 왜 웃었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이제 책망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지금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말에 사라는요 두려워 거짓말을 하죠. 15절을 보면은 두려워 부인하며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사라가 두려워한 것입니까? 사라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며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웃었다는 것을 이제 들킬까 봐 그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상적 그것을 통하여 사라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이제는요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제한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낮췄던 그녀의 속마음이 들킬까봐 두려워 거짓말을 한 것이죠. 사라는요 자신의 마음도 아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죠. 자, 1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시며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너의 생명, 너의 태, 지금까지 너가 죽어있는 이 경험을 하였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너에게 자녀를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하세요?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요 날마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분이 살아계시다, 너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뿐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심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요 돌이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웃음이요
어떻게 변하게 돼요?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의 웃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삶 속에서 큰 능력이 일어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것을요,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사라의 모습이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요, 나는 죽었다, 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며 살아가던 존재가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던 자들이요,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힘도 없고요,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큰 힘을 가져도, 큰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생명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생명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라의 태를 열어 잉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으로 우리가 모두 다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랑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변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변하게 되었어요? 이 사라의 모습과 똑같이 되었죠. 사라는요, 하나님을 향해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변해요?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질 땐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기보단 우리의 그 말에요, 우리는 비웃음으로써 나아가게 되었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어?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우리는 비웃음을 날리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을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웃음, 구원의 기쁨의 웃음, 하나님께 감사의 웃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을 하나님의 향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그분의 위대하심을 삶 속에서
누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해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웃음을 지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 앞에서 막막해 보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비웃음을 내비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바꿔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초월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웃음이 비웃음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을 이루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아픈 환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